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누군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할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저분은 이삭의 하나님이래, 저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래, 맞아.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거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하나님도 되시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내 이름은 들먹거리도 마라, 내 이름 말도 하지 마, 야 이놈아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거론하면서, 그래, 난 너의 하나님이거든, 내 하나님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넌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도 하지 마, 이놈아. 그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아들은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야? 너무 착하네. 누가 낳은 아들이야, 저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 그 못됐는 말이야, 그 속이고 그리고 아주 야비한 놈 있잖아, 그 야곱. 그놈은 말도 꺼내지만 내 이름 앞에 붙이지도 말어. 만약 야곱이 야곱으로 인생을 끝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말도 꺼내지 말어, 이놈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으니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한울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는 어느 집사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어느 권사의 하나님이야, 나는 어느 장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이 그래, 나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믿음이 생각나고,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이 생각나고,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해서 아예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믿음의 아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 적어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조상 쪽부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의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와 같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믿어오면서 믿음을 전수받은 그런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믿음의 가정 위에 그 조상부터 이렇게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에 오는 믿음을 전수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전혀 부모님들을 또 우리 오는 동안에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어릴 적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런 가정에 살아났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꼭 갖다 댔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나?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 앞자리는 참 복받는 자리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록펠러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너는 꼭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해도 유독 여러분들은 앞자리는 난 싫어, 내가 앉고 싶은 뒷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도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겠어요. 한 번 더 앞자리부터 앉는지 뒤에 앉는지.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도대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는가 하면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었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 이사 가거나 집을 사서 갈 때 거기 아파트 값이 내가 사면은 재테크도 되고 살기도 좋은가, 학군이 좋은가, 학교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고 거기 분위기가 좋은가,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이사 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저 어린아이처럼 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순수하게 간지 몰라. 그거를 하나님이 이쁘게 본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연세는 드셨지만 나이 60, 70이 됐지만 아주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몰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서 아이고 성도님, 성경은 이렇게 하루에 꼭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구약 성경이고 여기는 신약 성경이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찬송가는 여기 있고, 교동문은 여기 있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순종을 잘해. 얼마나 아기처럼 순종을 잘하는지. 근데 그 아기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말을 참 잘 들어, 아기처럼. 그런데 그 아기처럼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미운 7살이 돼요. 미운 7살처럼 아주. 그러다가 이제 그 미운 7살이 지나면 뭐가 돼요? 사춘기가 찾아와. 무슨 말만 하면 반항적이고. 그 신앙생활도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사춘기 된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불만이고 이렇게 그 사춘기를 지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조금 이제 뭘 배웠어. 그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고서 사회에 탁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는 게 쉽지 않네. 그래서 조금 좀 철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나이가 차가지고서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딱 낳으면 그때부터 뭔가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 그게 조금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참 아름답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미운 7살이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지나고 사춘기 때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 아이가 그냥 뛰어나가가지고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서 그냥 방황하고 말어.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 신앙이 사춘기 신앙에 간 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되거든. 목회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그냥 야단치거나 그러면 이게 반항이 있어가지고서 사춘기 신앙이라 그냥 뛰어나가가지고서 아예 돌아오질 않아.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주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야. 마치 어린 아이가 7살, 미운 7살 되기 전에처럼 아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애를 낳고 장성하에 더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내가 살던 집 거기 다 정리하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잠깐만, 거기 어떤 데인지 좀 알아볼게요. 내가 한 40일 정도 있다가 결단할게요. 갈게요. 가든지 말든지 할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가지 못했다, 그 말은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뿐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100세에 낳았잖아.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쁘냐.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헌금 좀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환경 좋으니까 예배당을 좀 크지 않게 아주 예쁘게 명소처럼 하나 우리 성도들 예배당 하나 우리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좀 힘들겠지만 한 가정에서 한 1억씩 헌금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거.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100억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1억 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자식 바쳐라 그러면은 그 자식을 갖다가 목사시키라고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식 바치라고 하는 거는 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오면 양의 모가지를 쳐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을 껍데기를 벗겨서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둥금 돈, 황금 돈이죠. 그 황금 동 바로 밑이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바위요, 바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 핵이거든, 핵 아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계산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계산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사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디서 도깨비 이야기 들었나요? 귀신이 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꿈을 잘못 꿨나? 그리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며칠 된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그 전날 밤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자식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목을 쳐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아니 근데 여기가 짐을 장작을 가져가고 다 이 제사 지낼 채비를 가져가는데 양을 왜 안 끌고 가요? 그렇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놈아, 너를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고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아비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그때나 이삭을 바칠 때나 똑같이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순종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사춘기가 아니라 조금 지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 순종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믿음이 뭡니까?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자체가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난 모르는 외국 땅에 가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생이고 힘든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나 지금 몽골에서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낯선 땅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선교요. 이 낯선 땅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희생이냐 말이요. 자기 동네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몽골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보면은 몽골에서는 그냥 날라다녀. 그러나 여기 와서는 여기 와서 살려니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75세까지 살았던 자기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런 아브라함은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 소망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그는 거기가 하나님 이제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철포덕 앉아가지고서 여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개야집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저 아파트에 살았다, 요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지만 거기서 완벽하게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 됐죠, 이게 아니라 그곳에 살았지만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거기에서 장막에 거하여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렇게 장막에 거하여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 다시 말하여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벌써 자기가 옛날 살던 우루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가기 전에 그 고향 땅에 갔어도 100번 갔는데 거기를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하면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막에 베두인족들이 그 텐트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살아요. 가보면,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 꼭 우리나라에 그저 이 돼지 우리처럼 그냥 칸막이만 해놓고 바람, 이 햇빛만 가려놓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파트를 잘 이쁘게 줘가지고서, 야, 너희들 그 광야 사막에 살지 말고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그냥 무료로 무료로 그냥 집을 다 분양했어. 그래서 다 와서 다 들어 사는데, 며칠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텅텅 비고 하나도 없어. 거기가 안 좋고 그냥 저 광야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그 사람들은 통지를 못하고 그냥 사막에 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갈 채비를 하고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갈 본향을 향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갖는 소망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나를 하나님 부르면 주여, 내가 더 좋은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참 어려도 친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살을 밑이라도 위에 사람이 다 이야기해. 다. 왜?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 성경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